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좋은 일꾼이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쳐다보지 말고 날 봐. 거기서 그만 쳐다. 지금 뭐 쳐다봐도 아무것도 대안도 없잖아. 그냥. 자, 오늘 본문은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망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도께서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드는 첫 번째 요소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미혹되거나 교란을 당하면 안 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소망을 흔드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를 미혹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런데 속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흔드는 요소, 누가 다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더라도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안상홍을 제가 말했습니다. 안상홍을 특히 제가 말하는 이유는 지금 중흥 아파트 앞에 큰 건물을 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큰 희망을 두고 있어요. 거기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교회만보다도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 건물 연면적으로 보면 더 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다 채우려고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미혹돼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선 응답받지 못하고요. 안상홍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상홍은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믿음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소망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속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께서는 오늘도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제 세상에 가잖아요. 세상에 가게 되면 세속 문화라는 것과 충돌을 합니다. 세속 문화에는 세속 정신이 들어있어요. 세속 정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오늘날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 이게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그 배경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TV 드라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동성애 사건들을 끄집어 올려갖고 동성애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라고 그걸 가르쳐요. 그게 세속 정신이에요. 요즘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우리는 절대 진리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은 어떻습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지만은 다른 남자가 조면 가서 외박도 해도 되고 가서 동침하고 와도 되고 음행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변질을 시켜요.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속 문화 속에 서오는 세속 정신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야. 세상은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걸 얘기를 하느냐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해석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게 되면은요, 이 학교는 믿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세속 학교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기독교 울타리에서만 있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학교 가게 되면 처음 부닥치는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뭐냐 하면은 이 지극히 작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소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전기 충격을 가해지게 되면 단세포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점점 진화돼 갖고 고등동물, 하등동물, 그리고 마침내는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됐다는 이론이잖아요. 성경은 지구 나이를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지구는 46억 년이 된 거예요. 이 상충되는 이 괴리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문을 하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무자비하게 진화론이 옳은 것이라고 그러고, 창조라는 것은 신화 정도로 되는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그래요. 그리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다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어요. 이 이재만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단의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지구과학을 공부하러 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창조과학회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창조과학에 된 것들을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 세속에서 가르치는 그 세속의 가르침과 다르게 성경에 있는 것이,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진리라는 걸 갖다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나를 가르치는 지도교수가 그 세속 학문에 아주 권위자라면은 기독교 신앙을 갖다 여러 가지로 무너뜨릴 수 있는 소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대학에 가게 되면 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 3,000년 전부터 있던 학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첫 번째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거든요. 그 탈레스라는 인물을 얘기를 합니다. 탈레스는 판타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잠언을 말했는데, 뭐 만물은 흐른다는 거야. 근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사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연구를 해서 말을 많이 한 거야.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르는 그런 고대 철학자들 책을 보면은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주는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은 아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속 학문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해야 돼요. 그 진화론은 진화론이잖아요. 한 개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론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이재만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진화론이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게 진화론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세파에서 저들이 살아남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이렇게 잘 믿는데 걔네들은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세속에서 흔들림에서 저들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교회의 일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저들을 가리키고 인도해요. 아무리 세속에서 그런 게 들어오더라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 복음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것, 그거를 알 수 있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소통이 있어야 돼요. 이 소통이 없게 되면은요, 손자들하고 명절 때나 한두 번씩 만나보고 그러게 되면 그래가지고는 애들 신앙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같이 있으면서 묻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앙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키워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상당히 많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가르침도 우리의 노고도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모두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비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